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또 찬양이 흐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았는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감사치 못하게 하는, 또 우리 안에 찬양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기도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 다반사로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경은요,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해 보이고 근심이 없어 보이지만 또 때로는 우리 안에 두통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걸 딱 통틀어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편안해 보이고 사실은 이 보온에 있을 때보다 여기 온 다음에 하늘이 넓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밤에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저쪽 샬롬 가는 그 다리까지 걸어갔다 오는데 매일 걷다 보면 하늘의 별을 보는 게 우리의 큰 낙이고 재미입니다. 하늘이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별자리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또한 큰 재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평화롭고 안정돼 보이지만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적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딱 바탕을 두고 본다면 마귀는 결국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는,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공격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포인트로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요, 우리는 사실 돌아보면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보고 있어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는다고 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한국말 들으면 영어는요 이해하지 못하고 러시아 말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십시다. 한국말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말귀를 다 알아듣습니까? 부부 사이에 말로 한국말로 싸우죠. 한국말로 대화해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교 듣습니다. 이 설교 듣는데 이 설교 듣는 것 중에서 우리가 몇 프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생명이 아니라도 색깔을 다 구분하지 못하고 들어도 무슨 음악인지 알지 못하고 맛을 봐도 이게 어떤 맛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감각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계속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자 정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림자 정부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공화당과 민주당과 관계없이 어떠한 힘들이, 어떠한 세력들이 이 미국의 힘을, 미국의 어떤 이 권력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인본주의로 확장시키는 이 모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정치, 경제적인 면들, 한국의 이 경제, 전 세계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돈 버는 사람은 떼돈을 법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자리가 끊어지고
자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돈 버는 사람은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이 모든 것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 몇 분 오신 어떤 갤러리 하시는 원장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분 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로 제게 질문도 하고 또 답을 또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집을 지을 때 그 친구를 통해서, 대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변기들을 많이 우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타일, 양변기 세트 이런 것들 기증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림을 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사와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그림에도요, 영적 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함으로 혹은 악한 생각을 가득 담아서 그린 그림들은요, 진짜 신기하게도 사람들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 그림들은요, 떼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은데 그 그림들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그 그림들이 비싼 값에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이 예술의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보다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음악가 중에 리스트라는 사람 아시죠? 천재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리스트라는 사람이 원래는요, 아주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저속하고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사제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음악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에, 이 선율에, 이 곡조에 선의 음이 있고 악의 음이 있다. 하늘에 속한 음이 있고 땅에 속한 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음률들은 들으면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곡조가 있습니다. 그런 선율이 있습니다. 어떤 음률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아주 저속해지는 이런 음악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뒤에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말씀드린 이런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면에서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이게 선에 속한지,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인지, 이게 악에 속한 것인지 우리는 사실 너무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 안에 딱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시키는데,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 안에 지성주의, 우리 인본주의를 극대화시키면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마귀는 없다. 이게 어디 있어? 영적인 세력이 어디 있어? 우리 인간의 이성이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감지할 수 없는, 우리의 감각이 느낄 수 없는 세상들은 없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무지에, 영적 무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존재합니다.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이 있다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대편 극단에 뭐가 있냐면요, 모든 일들이 다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게 만드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때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한국의 어떤 한 교파가, 한 교회가 그 한 성경공부 그룹에서 모든 질병, 모든 사건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것, 사람들이 병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이게 귀신의 공격이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이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들이었다면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병을 고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마가복음 1장을 읽는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는데 주님께서 그 질병을 꾸짖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질병이 진짜 귀신 때문이었다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귀신만 쫓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귀신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과 확신보다는 우리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모든 것이 다 귀신이라고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단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 미혹의 영들이 존재하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부대를 보냅니다. 군인들을 무장시켜서 자기가 볼 때 이스라엘이 약해 보이는 부분을 딱 공격했습니다. 공격해보니까 그게 누가냐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딱 거기에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가 A가 안 됐으니까 B를 치자 해서 B로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 부하들 중에, 우리 이 신하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때 이 아람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계획을 짜든 그걸 다 알아내고 그래서 미리 다 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아람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사를 없애버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집으로, 이 선자의 집으로 군인들을 딱 내려보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이 엘리사의 집을 딱 포위해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집이 저 노란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란 집. 저 노란 집을 쫙 포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딱 포위해가지고 순간에 급습을 알고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리산에 가면요, 중산리라고 있습니다. 중산리에 거기에 칠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 중산리 그쪽은요, 바위가 가보신 분, 지리산을 등반해 보시면 아시지만 바위들이 기암 절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아주 아름다운 곳인과 동시에 거기는요, 이 무당들이 와서 내림굿을 하는 데가 이 중산리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무당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하늘의 신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성을 올리는 장소가 이게 중산리였어요. 근데 거기에 어떠한 최창학이라는 전도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주 이름난 깡패였어요. 깡패였는데 아주 주먹을 잘 쓰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는 정말 무식한, 그런데 주먹을 잘 쓰는 이런 분이 예수를 믿게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칠정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산리에 들어왔고 칠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빨간 페인트를 사가지고 붓으로 이 무당들이 촛불 켜고 예배 지성을 드리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요, 십자가를 벅벅 꺼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온 데다가 십자가를 팍팍 꺼놨습니다. 이러니 이 신기하게도요, 그 내림굿을 받기 위해서 또 이제 정성을 들이면서 이 무당들이 예배하는데 그 십자가 끄여져 생긴 부정 타가지고, 그들 말로 부정 타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늘 문이 열리잖아. 귀신이 임하잖아. 두려워가지고 이 빨간 십자가 보고 이 귀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이 무당들이 어떤 마음 먹었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이러다가 우리 문 닫겠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무당들이요, 잠께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대적하자니 이 양반이 주먹을 쓰는 사람이라서 히브리어로 못 당하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이 당번을 정한 다음에 기름을 한 말 사가지고 이 교회 주변에 쫙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 불을 확 질러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뽑힌 사람이 기름을 부었네. 기름을 부었는데 성냥을 긋는데 아무리 성냥을 그어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실패했어. 자, 우리 이게 기도가 좀 딸렸나 보다.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불을 지르자라고 해서 기도 새까지 하고 와서 또 불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됩니다.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이 세 명이나 와서 불을 질렀죠. 불이 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우리 모두가 다 와서 함께 와락 불을 질러버리자라고 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자, 불이 났습니다. 이게요, 그때 그 칠정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사택이 있고 바로 붙어서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쫙 뿌리고 기름을 뿌린 다음에 불을 붙였는데 불이 났어. 이번에는 불이 났어. 이 사람들이, 이 무단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놀렐루야,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박수를 치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기뻐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 불이 원래 자기들이 의도한 바는 사택까지 다 탔어야 되는데 이게 예배당만 쫙 태웠어요. 예배당만 태우고 정말 신기하게 사택에 딱 시작되는 부분에서 불이 딱 꺼져버렸어요.
자, 이 무당들은 기뻐 즐거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서울에 났습니다. 무당들이 예배당에 불을 질러가지고 예배당이 전소됐다, 이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여전도에 앞장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돈을 보내가지고, 헌금을 보내가지고 빨간 벽돌 건물을 멋지게 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2층으로 멋지게 교육관까지 다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그 무당들 다 손 놓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는데 잘 보십시오. 아람 왕이 보는 면이 있습니다. 보는 면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람 왕이 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 아람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집을 쫙 포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 집 사환, 이 게하시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밖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 창을 들고요, 활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이 엘리사의 집을 불태우고 엘리사를 죽여버리려고 아람 군대가 쫙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고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떨고, 주인이여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종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게하시의 이 종의 눈이 딱 열려서 보니까, 자, 여기 엘리사 집이 있어요. 이 엘리사 집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 근데 보니까 그 밖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쫙 포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람 군대는, 아람 사람들은 누구만 봅니까? 엘리사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를, 그래서 엘리사만 죽으면 된다 생각하고 엘리사를 딱 포위했는데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불말과 불병거로 오히려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람 군대 바깥에 딱 포위하고 하나님 지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맞죠?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면도 있습니다. 남편이 뭘 말하면요, 아내가 잘 그 말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하면요, 이 남편이 그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아내의 속 터지게 만들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죠, 그죠? 가끔 있죠. 근데 그런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차원도 있지만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차원도 있더란 거예요. 영적인 차원들이.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걸 잘 보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듬뿍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칭찬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고난을 받는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베드로 바로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뭘 본 것입니까?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의 스승 예수님의 안위를 염려한 것입니다. 근데 딱 그 순간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말을 집어넣더란 거예요. 차원이 다르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주님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회방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더란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리고 이 마귀의 공격이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6장, 오늘 본문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차원이 있고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요. 입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기서 악한 날이 뭘까요? 이 악한 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날을요, 핍박의 때라고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큰 어려움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어려움의 때에 네로 같은 경우에 우리 지난주에 주보에 로마의 10대 핍박 사건들을 쭉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재산을 강탈당하고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로마 시민군이 박탈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란 거예요. 매매 행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걸 악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이 악한 날이 꼭 그때만 악한 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악한 날일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오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악한 날들인 거예요. 매일의 날이에요. 어느 한 날 우리 삶 속에서 마귀의 공격이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까? 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만 날들이 정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하루에 12번 더 바뀌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그 바로 이어서 사단이 우리 안에 엉뚱한 생각을 확 집어넣습니다. 말들이 들려오게 만듭니다. 감정이 삐끄러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서 감사가, 기쁨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날은 어느 한 때가 아니라 매일의 시간,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이 악한 때요, 악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불화살이 날아와서 내 심장을 꿰뚫고 내 목을 벨지 모르는 진짜 위험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본에 있을 때 식구들한테 가끔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눈을 길게도 말고요, 한 3초만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3초만 딱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싶어요. 저렇게 살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산다고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나는 한번 죽어봤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두들겨 맞고, 제사 때 절을 안 한다고 두들겨 맞고, 그날 동생들의 손에 질질 끌려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연탄가스가 들어왔고 나는 그 가스를 마시고 죽었었어요. 내가 기억나는 것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듣는 그건 기억이 나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는지 나는요,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셨고 깨어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의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죽었다라고 판명을 내리고 이불 오청을 뜯어서 내 위에 덮어놨었어요. 덮어놨고 제 귀에 들린 것은 저희 어머니와 누님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나는 죽어봤어요. 그 주님 나를 보았어요. 그 아름다운 곳, 그 찬란한 곳, 그걸 보는데 내가 다시 주님의 할 날이 진짜 빨리, 이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내 진짜 소원은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게 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천국을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와서 우리와 이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공격에 사단이 우리의 목을 노리고 우리의 생각을 노리고 이 마귀들이요 끊임없이 우리 공격하는 이 영적인 상황들을 한 3초만 딱 보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살아갈까 싶어요. 그렇게 살아갈까 싶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 악한 날은 늘 모든 날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참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라고 했는데 카테르가사 메노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압도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싸움을 이긴 후에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늘 전쟁인데 이 싸움의 끝자락에 마침내 이 싸움의 끝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감사를 지키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자로 선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저와서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인 공격 앞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을 성취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공격해 들어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병을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평안의 복음의 예배가서로 신을 신으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걸요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이 권투를 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혹시 여러분이 UFC 그냥 무제한으로 언리미티드로 막 싸우는 이 싸움의 현대판 이 마치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던 것처럼 싸우는 사람들이요, 그 싸울 때에 가장 중요한 싸움의 원칙이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어제 멕시코하고 이게 축구했습니까? 싸웠어요. 멕시코하고 싸웠는데, 게임했는데, 손흥민이 멋지게 볼을 날려줬고, 어시스트를 했고, 황희찬이 진짜 멋지게 골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딱 한 골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내리요, 3골을 먹었어요. 3대2로 패배했어요. 그거만 아침에 딱 한 줄 뉴스마다 봤어요. 공격할 때, 이 사람들이 왼쪽이 약한지 오른쪽이 약한지 중간이 약한지 딱 알고 약한 부분으로 계속 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를 공격할 때 권투를 하든 UFC라든 축구라든 싸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해봐서 알죠? 저 친구한테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면 저 친구 마음이 뒤집어지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저만 그랬습니까? 싸울 때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뒤집어지는지 딱 알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의 허리에 뭐가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우리 허리 쪽에 딱 이게 허리가 뭐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 골반뼈가 시작되기 전에 갈비뼈가 끝나는 이 약점, 이 부분요, 칼로 베면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훅 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죠? 장기가? 비장. 찌르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죠?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에요, 너무 중요한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죠.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했습니까? 갈비뼈를 쫙 만들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 안에 뇌가 있고 이 뇌가 모든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통으로 된 뼈 안에 우리의 뇌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이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퇴를 가지고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머리를 박살내고 공격하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툴을 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은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더라고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위크 포인트를 찾아서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뱀처럼 지혜롭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뱀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 뱀의 지혜는요, 에덴 동산으로 가보십시오. 에덴에서 아담이 있습니다, 하와가 있습니다. 이 뱀이요, 정확하게 누구로 목표를 잡고 들어옵니까? 하와에게 들어와요. 왜 하와에게 왔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로마서 8장 40절에서요,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 아담이 있습니다, 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담은 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와는 어땠습니까?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담도 이 하와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더란 거예요. 진리가 없는 이 두 사람 중에,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구를 딱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어디에 진리가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와에게 딱 공격이 들어오더란 거예요. 뱀의 지혜는요, 상대방의 약점을 아는 지혜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내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 인간이 자존심을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돈 문제를 걸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성적인 문제를 딱 치면 저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내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점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치고 나를 공격에 넘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요한 열서에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하고 보편적인 공격의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역시 공격을 당할 때 가장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주기 위해서 이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눈, 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전신갑주가 뭘까요? 여기 전신갑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시대는 튜니카라는 옷을 입었어요. 이게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원피스처럼 생긴 옷을 입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남자들이.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이. 이걸 튜니카라고 해요. 튜니카를 두르고 다 6m 정도 되는 이 천이 있는데 이 천을 휘둘렀어요. 이걸 토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옷을 입을 때에 원피스처럼 생긴 이 튜니카를 입으면 이 옷이요, 벌렁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허리에 띠를 매세요. 벨트를 매세요. 여러분, 자, 이 벨트를 매야 허리끈을 제대로 딱 동여매야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씨름 생각해 보십시오. 씨름 할 때 상대방이 뭘 딱 잡아야 됩니까? 삿발을 제대로 딱 잡아야만 이 자꾸 내가 힘을, 그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잡아뜨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허리가 진리로 허리를 띠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한 번씩 하나씩 한번 본문을 보면서 떠올려 보십시다. 허리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어요. 의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걸 방어하는데 띠, 호심경, 이건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심경, 이 가슴을, 이 목에서부터 이 허벅지까지 쫙 내려오는 이걸 호심경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모든 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이건 예수의 예수. 진리도 예수고, 의도 예수고, 구원도 예수고, 평안도 예수고, 다 뭡니까? 예수 예수.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끊임없이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굴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직 예수로 옷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를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적 판단, 모든 분별력과 나의 삶 모든 것에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디스트로이시키기 위해서 온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시간, 물질, 에너지,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을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썩어져갈 것을 위해서 이것들이 킬링 타임, 보내지고 낭비되어지고
소비되게 만드는 게 이게요 사단의 공격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했습니다.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가 쓰여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썩어져 갈 것들,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옷 입고, 오직 예수를 옷 입고 우리가 영원한 것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보화를 쌓기를 힘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어 더러운 귀신이 결코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요,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두렵고도 무서운 영적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서서 너의 영혼을 구원할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셨는데 오직 예수로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